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건강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등하지 못하게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실만이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결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제자들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었듯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굴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온 산천이 푸르러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푸르러지게 하시옵소서. 어떤 삶에든 고통이 있기 마련이오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이나 큰 시련도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또한 신앙생활에도 부지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시간 활용을 잘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살게 하옵소서. 이 여름에 땀을 흘려야 가을의 결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땀을 흘릴 수 있는 은혜와 거두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태하거나 미련하지 않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며 활동하는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더욱 강건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마음으로 조아리고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떨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복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임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8장 예수가 우리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성록 주사님 나오셔서 독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인사. Happy Father's Day.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로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믿음 위에 아름답게 세워가며 가정이 행복하고 믿음에 부유한 가정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참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에게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도 기초가 중요하고 특히 집을 지을 때나 높은 고층 건물을 세울 때 주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해서 또 건물을 짓고 그 자재도 이 강한 지진이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자재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은 건물이나 집들은 웬만한 강한 지진이나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도 이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앞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의 그 강론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반면에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자, 여기 두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 두 집을 보면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같고 집을 지은 재료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가, 그리고 그 집이 어느 기초에 세워졌는가를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와 창수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올 때 알 수가 있다. 금방 알 수가 있다. 창수가 났을 때, 태풍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합니까?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주초를 위해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27절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에 대해 심한. 언제 차이가 납니까?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릴 때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평온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믿음도 있어 보여요. 근데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닌지, 어리석은 자인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인생의 기초를 지금 어디에 세우고 무슨 집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더라도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확실하게 그것이 드러납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무슨 질병이 찾아오고 시련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삶이 뿌리채 흔들릴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하신 그 말씀들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팔복이나 황금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의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곧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리석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세요.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높은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거기에 시멘트나 자갈을 넣어서 그 바닥을
기초 바닥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을 뿌리고 골조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 하면 이 돌짝밭과 같은 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챙겨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십니다. 다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뿌려질 때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기다립니까?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주의 성령 곁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며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를 잘 아실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기도도 많이 하였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200번 이상 공부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성경을 200번 정도 읽으면 그 말씀이 그 머릿속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니 5만 번이나 그의 생애 가운데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기도의 응답도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기회가 나는 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이 지금 여기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첫째 반응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믿는 말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여야 할지니.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곧 세워진 골조 위에 벽돌을 쌓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실천되어진 말씀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 직업이 무엇이에요? 구수수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미국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카고에 가면 그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무디가 사용했던 낡은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무디가 즐겨 사용하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군데군데 TP라는 글자가 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약자로 T는 뭔가 하면 테스트, 그 다음에 P는 proved.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무디가 늘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읽는 가운데 그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에 줄을 긋고 그 밑에다가 T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대로 실천하여 내가 그대로 실천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Test and proved. 단순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Test and prove. 정말 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뿐 아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적용해 보았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 말씀을 힘입고 담대하십시오. 슬픔이나 공고한 중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슬픔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삶의 뿌리가 흔들릴 때 평소에 쌓아둔 그 말씀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건성것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의 토대 위에 기초를 쌓지 않는 성도는 조그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풍파를 만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불안해하면 결국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 그 이솝 우화의 이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죠? 평소에 늘 어머니 말씀을 기준으로 듣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로 해갑니다. 동물로 가면 어디 갑니까? 서로가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속이 썩어서 아마 죽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아들 그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유언을 합니다. 평소에도 엄마의 말을 반대로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산에 묻지 말고 어디에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산에 묻을 거예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이 청개구리가 그제서야 어머니가 죽고서야 불행한 것을 뉘우치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들어야 하겠다고 하고 강가에 묻었어요. 비가 오고 막 나면 강가에 묻은 엄마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하고 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화지만 이게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건성문서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치 않고 사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비만 내리면 개굴개굴하며 울듯이 삶의 얼음이 찾아오고 풍파가 오면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가정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늘 마음을 졸이며 불안하며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개굴개굴 하듯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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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러분 평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왜 매 시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왜 바쁘고 힘들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기초를 다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곧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곧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오늘 그 앞전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멘 아멘 은혜도 받고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토대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가정은 어느 기초 위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한 말씀 위에,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릴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우리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머리로 가정의 제사장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가며 그 가정이 행복하며 그 가정이 믿음이 부유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주신 복을 세우며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그들의 믿음대로 응하여 되는 복을 다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며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들 되도록 가정들 되도록 주께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불쌍하게 주옵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지금까지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파이낸스 몰개지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삶을 감당치 못한 데 없도록 때를 따라 주의 손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잘 지키며 경건 생활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안성 선구 욥기 3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십니다. 매주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11시에 뉴저지 열방교회에서 우리 남부뉴저지 교회 원래가 있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바나바 선교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나머지 강보들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아직 이 리파이낸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감동케 하신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선 주의 선한 백성들 버림으로 함께 계실지어다.